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6월 19일입니다. 다시 나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이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인생에 좌절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믿음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깨달아지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성경에 나온 스토리를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앞뒤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에 있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남쪽에 또 하나님을 믿는 유다로 갈라져서 살 때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하는데 이때는 나쁜 아합 왕, 또 더 악한 이세벨 여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악한 왕과 여왕이 생겨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으로 가뭄을 내리시는데 그 가뭄을 왕에게 알려줘라. 왕에게 가서 이제 가뭄이 있을 거다. 이것을 알리라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가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길리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가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있을 거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때는 숨죽이고 하나님 믿을 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세벨 여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숨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경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당연히 생명에 위협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주십니다. 그릿 시내가에 가서 살도록.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까마귀를 통해 빵과 고기를 날라주셨습니다. 물을 먹고, 시내가에 물을 먹고 까마귀가 가져준 빵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가뭄이 깊어져서 물까지 말라버리니까 이제 시돈 지역 사르밧에 가서 살아라. 가서 한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아주 가난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십니다. 이때 기적도 행하죠. 이 여인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이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3년쯤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힘든 가뭄이 거의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서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시 비가 내릴 거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다라고 전하라고 한 겁니다. 이번에도 용기를 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날 것을 전하는 것 외에 이때 엘리야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이죠. 위대한 대결을 하나 신청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 우상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한 겁니다. 어떤 대결이라면 우상 선지자들도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고 나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자. 진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믿음의 대결을 청합니다. 850대 1.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정말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서로 자기들이 믿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불이 내려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하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엘리야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일부러 물을 많이 붓습니다. 제단에 도랑에 철철 흐르도록. 그런데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그 물을 싹 말라버리고 제단에 싹 다 타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때 외쳤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엘리야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백성들과 함께 그 우상 선지자들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18장까지 엘리야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참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용기 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또 경험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까마귀가 공급하는 고기와 빵을 먹고 밀가루와 빵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정말 18장까지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믿음을 가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내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매우 절망적이고 우울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는 풀이 죽었고 이제는 죽기를 바랍니다. 이유는요, 엘리야의 믿음의 열심과는 엘리야가 느끼기에 다르게 세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나쁜 아합 왕, 악한 이스라엘 영왕은 더 의기양양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혼자라고 느낍니다. 나 혼자만 남았는데, 게다가 엘리야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회개라도 하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악한 여왕이 보낸 죽음의 편지, 죽음을 예고하는 그 편지를 엘리야는 받게 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여,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신의 이름으로 아주 맹세를 하고 죽음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편지를 받은 겁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생명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실망한 엘리야는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고 살리셨죠. 그리고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절망과 지쳐서 힘이 빠져있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실망을, 절망을 볼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대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고 제단을 헐어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졌고 죽었고 내 생명까지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이 묻어 있습니다. 18장에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 19장에 가서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것 같은 19장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죠. 1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교리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동굴을 떠납니다. 다시 떠납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다가 밭을 가던 엘리사를 만나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요. 바뀐 게 없는데요. 엘리야는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려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의 절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는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나갔습니다. 결말도 매우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사는 엘리야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엘리야는 또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야의 격변의 인생이죠.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았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요, 나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떤가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느 순간까지 갈 수 있습니까? 동굴에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가서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 번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엘리야야, 왜 믿음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엘리야야, 너희 그 용기 있는 믿음은 어디 갔느냐? 생명 걸고 믿었지 않느냐? 그 믿음은 어디 가고 환경에 실망하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의 그 간절하고 순수하고 깨끗했던 믿음은 어디 갔느냐? 사실 엘리야는 그냥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정의하면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담대한 믿음, 굴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환경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물론 내 기대와 달라서 실망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힘을 내서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겁니다. 어떤 결과를 내라, 성공을 내라, 이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까지,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결과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 믿음은 끝까지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 모실 때 좋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의 믿음. 대표적으로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엘리야처럼 용감하게 왕 앞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오바댜는요, 악한 아하방의 궁중 신하로 숨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오바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요, 자기 힘으로, 궁중 신하니까 힘이 있었겠죠. 자기 힘으로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어서 숨겨주었습니다. 살게 했습니다. 50명씩 나눠서 2개의 동굴에서 빵과 물을 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걸리면 죽는데. 오바댜의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도 내가 있는 삶에서 내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나의 믿음을 보여드린 겁니다. 성경에 이 오바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겁쟁이 믿음, 50% 믿음,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18장 3절을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바댜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알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 7,000명의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셨습니다. 엘리야, 오바다의 믿음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 7,000명의 믿음,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인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의 믿음을 찾으십시오. 다양한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요. 저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 다 다르지요. 그러나 얼마나 다양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지, 나의 믿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거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고 완전하게 세상을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완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까? 절망한 인생입니까? 아름다운 인생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엘리야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19장 17절 18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나의 최선의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좋은 믿음과 바른 삶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의 믿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좋은 믿음과 바른 삶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 저는 목사로서 삶을 살 겁니다. 남편이고 아버지고 자녀겠죠. 또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또 배우자로서 부모, 형제, 자녀로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안에 즐겁고 소망 가득한 그런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